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자입니다. 청하시기에 기도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어 이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불볕 더위와 태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령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인간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산불과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으며 많은 수재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만드신 우주와 이 땅을 아끼고 지키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방방곡곡에 구원의 손길을 주시어 하루속히 원상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니 매일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기도의 벼를 피우지 않았는지 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며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방패신 주 여호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에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과 늘 기도로서 소통하게 하여 주시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저희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어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사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국회에 있는 윗사람들은 서로의 자존심 싸움보다 이 나라 백성들이 안위에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늘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어 전파하는 말씀이 은혜와 진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반주를 이끄시는 전도사님과 반주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찬양을 드릴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로 29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나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마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려나 함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25절과 26절은 선지자 호세아의 글을, 또한 27절에서 29절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다른 곳에서도 구약 성경을 종종 인용하고 있지만 로마서 9장에서 이토록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의 구원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그 세 자녀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심으로 영적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낳은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이라 하셨습니다. 로암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호세아 2장 23절 말씀과 26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강강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리라 하니. 다음은 호세아 1장 10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호세아의 둘째 아들 그 이름 로암미 대신에 암미라고 로자를 뺐습니다. 암미라고. 그리고 호세아의 딸의 이름 로루하마 대신에 이 앞에 로자를 빼서 루하마라고 부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름 앞에 있는 이 로자는 이 부정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하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었는데 이 암미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였는데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내 백성 사랑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아들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그 혼합정책, 민족 혼합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 민족으로 있다가 지금은 족보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보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10지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지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구원의 근거로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이승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았느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러니. 아멘.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고 또한 당연히 구원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은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인들을 내 백성이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자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진도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조금 같은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서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되었으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시고 마귀의 자녀였던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또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자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찬양하는 성도는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과 28절은 이사야서 10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인용했고 29절 말씀은 이사야 1장 9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한 바울 사도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의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면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시대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예언했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아수르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가 종교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극도로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관원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보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 종교개혁을 탄핵했지만 죄에 깊게 빠져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공격하던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고 남유다를 구원해 주십니다. 기적 같은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1장과 10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죄를 범한 이 유다는 남유다는 어떻게 해서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을까? 바로 이 남은 자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존자가 오늘 보면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시가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던 이 남유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씨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27절과 28절에서 인용한 이사야서 10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2,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노래할지라도 남은 자는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화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화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께서 남겨두신 이 씨로 인하여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연기하신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남유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지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과 믿음의 조상들과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136년 그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남은 자는 오늘날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본 것처럼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것이지 유대인만이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즉 긍휼의 그릇이 남은 자입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이 바울을 포함하여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신약시대의 남은 자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남은 자가 되고 싶어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로 부름 받은 자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정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온 나라의 백성이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대결을 합니다.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 신인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에 그 각을 떠서 올려놓고 번제물과 나무에 물을 가득 붓기를 3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주변에 있는 것들을 태웠습니다. 엘리야는 그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기에 있는 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전해들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도 죽은 목숨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이 아합 왕과 이스벨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이스벨이 분노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찾는다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이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40일을 걸려서 호렙산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사를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남은 자 7,000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남은 자로 삼으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남은 자는 신앙의 정도를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동시에 바알을 섬겼을까요?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섬기면 잘 살고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이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 바알을 섬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잘 사는 것이니까요. 풍요롭게 사는 것이니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그 민족의 백성의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바알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 성공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대신 잘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신앙의 정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동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자녀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많은 것 가운데 하필이면 이 재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바울이 재물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의 신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시작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이 재물에게 무릎 꿇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을 사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재물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재물을 증히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재물에게 입맞춘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증히 여기는 것은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재물을 섬기는지 알고 싶으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이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적어도 욕먹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기 싫어서 내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타협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 가난하게 된 것도 각오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아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사람은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하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답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기 힘들 때도 있고, 또한 괴로울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사람인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알에게 입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남은 자가 정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남은 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할까요? 왜 남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까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았던 이 남은 유다를 하나님께서 당장 멸하시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남은 자 때문입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바알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도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남은 자를 통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거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남은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남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남은 자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과 명예와 세상 성공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남은 자로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한마디로 저주받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인인 우리들을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생존자 즉 씨를 남겨주셔서 멸망받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해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숨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미지근하여 두 주인을 섬기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하는 그날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하신 뒤에 우리 준비하신 질문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너를 그리스도의 부르에 있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주의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시대에 드렸습니다. 또한 둘째 손자를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한 성대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람의 정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도 부족함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오영희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들타 소식입니다.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 견학을 갑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길철 윤재 성도가 지난 10일에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상태입니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살 길은 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예배를 정말로 중시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남은 자임을 확실히 믿고 재물과 명예와 세상 성공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주님임을 깨닫고 남은 자로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